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금령, 그러니까 금지한 그런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기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점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한 예수님을 알고 우리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자비와 강같이 정말 그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마음과 또한 몸을 다해서 정말 헌신하죠. 물론 우리가 지렁이 같은 그런 존재인 줄은 알지만 만일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른 곳에 팔리게 되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범죄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리고 또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치 아니하면 평안치를 못하니 나는 주의 것, 주는 나의 하나님,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과 지혜와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가장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면은 하나님은 곧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신다 그러십니다. 이 질투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그 질투의 불로서 자녀를 도적하는 그러한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또한 어리석게 다른 신을 따르는 그러한 자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죄를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여워하시게 하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십계명의 첫 말씀부터가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가장 큰 금령은 금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엄하신 금령, 곧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서 거역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즉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단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마련해 놓은 그러한 괴계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어찌 하루아침에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절대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런데 사단은 미혹하기 위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함정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인간 문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괴계에 빠지고 또한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주범인 사단이 우리의 그러한 영혼을 문화 속에서 조금씩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접근해가지고 우리의 죄심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을 미혹하게 됩니다. 영혼이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전직 대통령의 그런 죽음 앞에서 좋습니다. 온 국민이 슬퍼하고 또한 국장으로 다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크지 않은 이 땅덩어리 중심가라는 곳에서 그 노제를 문화라는 것으로 속으로 들어와서 이 노제를 국가적으로 자행을 했습니다. 전 자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급기야는 뭐라고 그래요? 시중에 물대포 맞아갖고 한 거 그거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죄를 지냈는데 또 노제를 갖다가 서울의 한복판에서 지냈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큰 장례만 벌어졌다 하면 이게 노제를 지내는 게 문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판국의 한 나라의 대통령마저도 그 무당의 그 더러운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결국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이런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우상으로 뒤덮인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봐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뭐냐?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알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괴계를 알고 우리는 가슴을 찔른 정말 비통함의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계신 그 마음을 그렇게라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해서 마시질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해서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하시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절대로 우리는 강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보다 강할 수는 없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사단 마귀 귀신들, 이들을 숭배하며 뒤따르는 자들 당장 지옥불에 던져 넣어서 불태워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다. 그것들에게 사로잡히는 거다. 그들에게 지배를 받는 거다. 요 악한 영들의 우상 숭배를 통한 요 귀신들은 죄를 짓게 하고 그렇게 병들게 하고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 가지고 영육 간에 나의 그를 망치게 하는 원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원수가 끝내는 뭐래요? 조상에게 효도하는 길이 뭐라 그래요? 제사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절대로 이러한 마귀의 술술 통해 우상 숭배하는 일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는 지금 어떻습니까? 조상 숭배, 정령 숭배, 살풀이, 온갖 미신, 전보고, 굿하고, 심지어는 토종 비결,
궁합 보고 사주 보고 팔자 보고 꿈행하고 신의하고 제의하고 고사 지내고 우리의 뿌리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정통 문화가 우상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귀신을 달랜다든지 또한 귀신을 찬양하는 등의 귀신과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은 말이죠, 제사를 밤 12시가 지난 그 시점에 한밤중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웃집에 사는 아무개를 아침에 불러가지고 아침을 함께 하자고 그렇게 청합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정말 이웃 간의 인정이고 물론 친절이었죠.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한 우상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특히 우리 안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연극이다 영화는 어떻습니까?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의 삶에 얽혀 있는 그러한 사실적인 요소들이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이 목탁을 두드리는 그러한 장면이든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거기에는 회교도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 신이 호기심 있게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또 정월 명절이면 마을에 재해 행사를 한다, 배뱅이 우수한다, 성황당에서 비는 모습들 살풀이하고 무용하는 거 텔레비로 자연스럽게 TV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또 음악과 춤은 어떻습니까? 비틀즈의 락음악, 디스코, 명상음악, 뉴에이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명상 음악 속에 담겨졌다는 사단의 음성을 극동방송에서 밝혀준 일이 있죠.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예화하시게 하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피해서 하나님의 분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라도 느헤미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드릴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강한 믿음 주옵소서. 내 평생에 주님만 섬겨서 천대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바라옵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귀신의 뱃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 대적하게 하시고 온 집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조용한 가운데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상 숭배를 통해서 3, 4대까지 그러한 저주를 받지 않는 나와 내 가정 되게 하여 주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은사를 주고 하나님 한 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며 다시 모든 죄의 사슬을 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며 신성이나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이란 현장에서 사단에게 매인받은 수많은 그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영혼들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그 메인 영혼들 풀려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일선에서 싸우는 복음의 강한 용사로 연단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우상의 계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놀랍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능력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 땅의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리를 미혹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망치려는 원수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과연 그 교회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학교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또한 완공시까지 그 이외에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리고 내가 중앙의 성도로서 책임을 다해 건축을 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더해 주시고 건강함으로 주신 비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현재 총체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는 이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학교 건축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교회와 국가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환우들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학교 건축이 주님께서 지명하신 것 거룩한 땅 강교부지에서 힘차게 진행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건축이 이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완공시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옵소서. 이제는 더욱 강화한 뜻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반드시 주님만 보게 하여 아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 가운데 원수막에 등하게 성령님 기도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권위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모든 불에서 저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대로 주님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썩은 냄새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원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손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생명계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는 자 있습니까? 상한 육체로 질병의 고통가 있는 자 있습니까? 이들의 강구하는 기도 소리를 외면치 말아 주옵시고 이 시간 강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무엇인지 기도하라고 구하는 것은 그들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확신하는 믿음을 시간 더하여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1,500만 성도들이 부르짖는 거에 그런 기도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보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재앙적으로 임하는 모든 것들을 사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술과 사교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의 그런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분노한 마음을 아버지 돌려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진정 참신이라는 이런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실이 다 밝혀지게 해주시고 올바른 분별력을 주셔서 나라의 위기가 잘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약속하신 뜻대로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을 찢는 비통함의 기도를 해주시옵소서. 어지러운 정국이 빠른 시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민진단의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몸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귀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치료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아픔으로 낙심하고 한숨 짓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으로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비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시고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감싸라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몸은 질병에서 풀려나와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흑암은 거치고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택하신 주의 자녀들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린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로 성령님을 향한 사랑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안수가 필요하신 분은 나오시면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